오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오늘 고금정 원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이 한 절의 말씀을 이렇게 신금을 울리듯이 이렇게 잘 봉독해 주셨는데,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평생 내 인생의 좌표로 삼을 만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강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이르고 싶어 하는 욕구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럼 이런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자이어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망을, 이러한 욕구를, 이러한 갈망을 우리가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쓰러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것을 자꾸 향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높은 것을 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교만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돼요. 근데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고 쓰러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잘 둬야 되는데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둬야 될 마음 둘 곳은 높은 곳이 아니고 어디예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면 자연히 우리 삶도 그것을 향해요. 그런 삶이 겸손한 삶이야.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6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낮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두면요, 높은 곳에 두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은 곳을 향하면요, 그때부터 5만 가지가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험이 돼. 근데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여성분이 3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정의. 누가 정의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정의입니다. 거기서 괜히 뭐 옳고 그름 따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3대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가장인데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거길 따라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간 쫓겨나겠구나.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가졌어요. 어떤 결심을 갖냐면 머슴으로 살자. 뭐로 살자고요? 머슴으로 살면요 서운할 것도 없어. 서운할 게 뭐 있어요? 머슴이. 그렇죠? 마땅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그런데요 내가 주인처럼 사니까 말이죠 오만 가지가 서운해지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오만 가지가 섭섭하고 오만 가지가 서운해. 근데 내가 머슴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저 세 분이 저를 또 전도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제가 존대 받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머슴으로 살겠다 생각을 하고 세 여인을 잘 섬기니까 또 이 세 여인이 저를 또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낮은 곳에 두라고. 낮은 곳에. 근데 자꾸 자기 마음을 높은 곳에 둬.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지면요 시험에 빠질 일도 없어요.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겸손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자꾸 우리는 높은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그걸 가만히 내비둬 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교만한 이런 자리에 내 마음이 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만 가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패망의 선봉, 쓰러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뮤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이 청년 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뮤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됐는데 어떤 갈망을 가졌냐면은 낮은 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 갈망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우리 이 성공회 그렇죠? 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찾아서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부스에게 당신과 함께 동역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안에 어떤 그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사람들의 그 구두, 당신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이렇게 오셔도 신발이 깨끗하지만 당시에는 막 신발이 이런 진흙탕에도 밟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무엘에게 이 윌리엄 부스가 구두 닦는 일을 시킵니다. 이 친구가 구두를 닦는데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계속해서 그 일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구두를 닦기 위해서, 이 더러운 구두를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말이야. 자기를 무슨 구두 닦기로 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 장면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 임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닦는 일이 자기에게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것 닦으러 대서양을 건너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참회하면서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두기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것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두를 닦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구두를 닦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구두를 닦아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모습을 보고는요 감동을 받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무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를 귀하게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점점 큰 일을 맡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 윌리엄 부스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자꾸 높은 곳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일종의 시크릿 가든이에요. 나만 알아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가시덩키나 엉겅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함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은 분들이 그 전원주택을 져놓고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에 초대를 받아서 자주 가곤 하는데 보면 전원주택을 얼마나 예쁘게 관리하고 사는지 몰라요. 정원에 가면요, 그냥 봄의 꽃들을 그렇게 예쁘게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고 사는지. 그래서 어느 교수님 집은요, 이게 잡지에도 나온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정원을 가꾸는데 거기에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그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한두 주만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잡초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한순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이 정원도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글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정말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관리를 하질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돋치고 정글이 돼가지고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마음의 정원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높은 곳에서 자리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며 나가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정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 기독자들이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놀라운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품어라.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야. 높은 곳에 계셨지만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향해서 내려오신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어요? 낮은 곳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상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가장 낮고 천한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한다니까. 낮은 곳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만 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자꾸 높은 곳을 향해요. 높은 곳을 향해. 이게 바로 뭐냐면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주행. 역주행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게 돼.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보세요. 그 운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역주행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역주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을 향할, 더 낮은 곳을 향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향했던 방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육신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 사건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성육신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높은 곳을 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적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높은 것을 향하고 높은 것을 향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자꾸 높은 것을 향하고 높은 것을 향해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지역과 사회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이러저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갈등에 사로잡히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단 한 건의 예도 없이 그 마음이 낮은 곳에 향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낮은 곳에 향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 그래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적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육신적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서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나가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높은 곳을 향하고자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걸림돌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여,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자, 그 마음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내려가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 높여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높여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까?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내려가기만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고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바로 저분이에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인데 저분의 사상을 담보한 책을 저희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욕망, 기도, 비움이에요. 욕망, 기도, 비움. Desire, Prayer, Kenosis. 이 Kenosis라고 하는 말이 성육신, 자기 비움, 낮아짐.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라 코글리의 그 신학적 사상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신앙과 신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근원적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라 코글리의 신학 사상의 핵심을 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 코글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디자이어, 욕망, 그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욕망, 이 욕망을 제거해라, 욕망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재정향,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게끔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욕망이 없이는 헌신할 수도 없고 욕망이 없이는 봉사할 수도 없어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우리의 이 마음의 욕망, 높은 것을 향했던 이 마음의 욕망을 낮은 곳으로 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향을 재정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저도 이 사라 코글리의 신학사상을 접하면서 그래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여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세우고 무슨 여러분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은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갈릴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인으로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자꾸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마음의 이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높은 곳을 향했던 내 마음이요, 낮은 것,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 보세요. 간만큼 다시 와야 돼. 중요한 건 늦게 가더라도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높은 것이 아니고 낮은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